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교회 시리즈로 갑니다. 복 있는 교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심 잡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민수기서의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서 2장은 전체가 회막, 바로 성막 치는 거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중에서 2절 보시면 회막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around the tent of meeting, 모임의 텐트라는 거예요. 모임의 장막. 성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막 중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장막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성막은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삶에서 회막의 방향을 사방으로 칠 때에 회막 중심으로 치기를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가운데 성막, 장막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주변 센터에는 레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레위라고 쓰이죠. 레바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고라 자손, 거시온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모든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져서 여기 방향을 향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이 바로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어로 보면 타바나클, 바로 장막 또는 성막이라도 번역되는 이 영어입니다. 장막과 성막이 이 가운데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을, 중심 센터를 제사장 가문, 바로 레위 족속에서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세 지파씩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오른쪽 동쪽에, 북쪽에는 단 지파, 아쉐르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있어요. 이 이름도 각각의 뜻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파들의 중심을 바로 성막,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의 가운데 방향을 향하여 너희의 회막을 중심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인간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 영어로 the inner part라고 되어 있어요. 중심에 있는 그 부분들의 가장 중심이 진실함,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는 진리예요. 진리를 원하시오니, 이 중심의 진실함이 어떤 감정적 내가 진실돼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진리예요. 에메트.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중심에 에메트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명 주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분 밖에서는 생명과 길과 진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이해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이게 다윗이시잖아요. 다윗이 범죄한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없어서 막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는 그 중심에 에메트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자제한 자를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라고 번역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히 바로 가장 깊은 곳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받으며 간직하며 중심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다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부르짖고 구하고 바로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자.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구하며 찾으며 이 모든 중심의 방향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부르는 거예요. 명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이 여호와의 말씀, 지혜에 향해 가 있으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모든 지파들 성막을 향해서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의 에메트 말씀에서 찾으면, 진리에서 찾으면 잠언 2장 5절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때는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가 뭔지 깨달을 것이다. 바로 예배가 진짜 무엇인지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치면은 그분과 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자, 나의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는 자,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친밀하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깨닫게 된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총명함이 있습니다. understanding.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뭡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 사람을 점점 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완전한 반대는 창세기 11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2장의 반대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민수기 2장은 장막, 회막 중심,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습니다. 진을 쳤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읍과 탑, 바로 바벨 탑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내가 쌓는 탑, 여호와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높이, 내가 쌓는 집, 내가 쌓는 돈, 내가 쌓는 관계, 그 모든 것들 쌓으려는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절부터 9절은 그냥 읽으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는 말, 바로 호흡, 그리고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을 복잡하게 만들자, 혼란하게 만들자 하셨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혼란하게 만드세요. 귀신이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흩으시면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건설하기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바벨이란 뜻이 혼잡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confusion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진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고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여 친밀하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중심이 여호와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 세상 중심인 사람들은 반드시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중심으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중심이 되면은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친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성막 가운데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나무교회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의 한 해의 묵상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무교회 모두가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크신 복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지는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며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